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간증거리가 넘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집에서 동물을 많이 키우고 계십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동물을 너무 사랑하셔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치료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키우시는데요. 그 중에 그 동물을 대표할 수 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개랑 고양이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글을 봤는데, 이 개하고 고양이의 그 특징들을 써놓은 글을 봤는데요. 이 개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저 주인을 내가 더 섬겨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더 충성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가간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라고 합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를 왕으로 섬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섬기는 사람을 더 괴롭히기도 하고 더 받으려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개하고 고양이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동물에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아침에 자기 아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자, 개하고 고양이의 설명을 막 하시고선 앞으로 너 어떤 인생 살래? 이랬더니 아들이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 개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틀린 말은 하는데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강아지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까지 들고 딱 죽이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고 난 뒤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보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아들이어도 아들을 드리라고 하면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딸을 만약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절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갑니다.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들도 아니고 노년에 하나님께서 이 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어떤 시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진정으로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제가 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서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늘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삶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불만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삶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나는 죽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살아가고 싶은데 실제 삶 속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도 내가 어떤 노력과 활동과 봉사로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주의 이름을 모인 우리 여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체나 모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삶의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어가 뭔가요? 설명하면 동작, 성질 관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어고 동사는 동작 및 작용하는 것이 동사인데 우리 인생의 주어 동사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분들은 선배로서 줄 수 있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욱하는 심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특별하게 아들에게 뭔가 말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가자. 준비된 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다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선 나부터 영적인 감각기관들의 모든 것을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 내가 먼저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내 자녀와 우리 공동체에 이제 갓 신앙생활 시작하는 지체와 같이 협력하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커져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그 모습, 반응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놀라지도 않고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느낌이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번제를 드리러 갈 때는 양도 데려가고 다 준비해서 가는데 그날만큼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태연하게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눈치만 있으면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도망가지도 않고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저는 이삭이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 하는 이 신앙 자체가 엄청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평소의 삶 속에서 아들에게 확실한 신앙의 모습, 확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에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고 아들은 너무 젊어요.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은 이삭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배웠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자녀 교육이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더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눈이 풀렸어요. 제가 아동센터를 주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부모 세대가 얘기하는 대로 믿고 따라와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자녀들을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감사하고 기쁠 때도 참 많은데 또 한편으로 답답함이 엄청 많이 밀려옵니다. 열불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 맞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릴 적에 내 말 잘 듣는 그 아들이 맞냐고. 어떻게 그렇게 부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그렇게 골라서 그렇게 잘 하냐고. 내 신앙을 이렇게 테스트하냐고 이렇게. 근데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은요. 말도 잘 안 해요. 대답도 잘 안 하고 늘 친구는 핸드폰, 유튜브가 자기 친구죠. 근데 가끔씩 대화도 잘 안 되는데 또 어떨 때 대화를 하면 대뜸 이런 얘기합니다. 너 진짜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 자녀들이 가장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뭘 해줬길래 나한테 이러는 건데? 집 나갈래? 이러면 이제 엄마의 막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이제.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1순위가 남편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니더라고요. 다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신대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다변 청소년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일부러 첫 모임이어서 일부러 제가 교회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걸로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냐 싶어서 계속 교회 얘기는 하지 않고 같이 모임을 했는데요. 듣는 순간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진짜 많이 변했구나. 대부분 아이들이 어른들 만나자고 하면 바쁘대요, 무조건. 바쁘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 유튜브는요, 아무리 바빠도 잠자기 전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무조건 하고 있어요. 하긴 해요. 내가 좋아하는 밴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찾아서 다 봐요. 근데 시간은 없어요. 부모님하고 아니면 어른들하고 만나서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착해서 제가 시대가 변했구나 정도만 느낄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딱 기본으로 깔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학교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나 때는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다닌대요. 근데 나 때는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녀요. 점심, 저녁 도시락 2개. 근데 뭐 얘기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요? 라고 다 반응해주고 막 웃고 막 다 했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제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은 얼마나 고역인 시간이었을까. 저만 행복했던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근데 이렇게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지금 복음은 변하지 않고 시대는 지금 변화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책임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알려주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 방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방법대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빠 방법대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시대가 변했는데 왜 옛날 그 구세대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눈 떠서 봤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봤더니 어른들은 30대 경험했을 핸드폰이 얘네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으로 얘네들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얘네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먼저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일에 지역 아동센터를 섬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어봤어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부모님이 가장 좋을 때랑 부모님이 가장 싫을 때가 언제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밥 사줄 때 아니면 놀이동산 놀러 가게 해줄 때 놀이동산 놀러 갈 때도 절대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가게끔 돈을 줘야 돼요.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 때랑 다르죠? 근데 싫은 게 뭐냐면 똑같아요. 뭐냐면 공부하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라 해놓고서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TV 볼 때 그것도 소리가 막 다 들려. 일단 제일 밉대요. 왜요? 엄마 아빠는 TV 볼 거 보고 다 하면서 왜 우리는 공부하라고 하냐 이건 거예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했으면 아빠도 옆에 책이라도 좀 보던가 우리가 좋아하는 TV 켜놓고서 유혹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부모로서 삶으로 보여주는 이 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가수 중에 이승윤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좀 관심이 좀 있긴 했었는데 작년 모 방송국의 싱어게인인가요? 거기 우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가요계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재철 목사님 또 아들로도 이제 유명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방송국, 많은 음악 프로그램에 섭외되어져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가수인데요. 이 가수를 보면 딱 한마디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쳤다. 뭐에 미쳤냐? 음악에 미쳤다. 이 가수가 기존 곡들을 편곡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사람들 한 번만 들으면 한 번 듣고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계속 듣게 만드는 그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연대회 갈 때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새로운 장르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기존에 없었던 장르가 나타났고 이 사람은 미쳤다. 요즘에 젊은 사람 하는 말 찢었다. 대박. 막 이런 말로 표현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음악에 미쳤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음악에 미쳐 있으니까요. 그 음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만 바라보니까 뭘 하냐면 음악에 관련된 모든 기초 지식을 섭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게 들어와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진 것은 뭐냐면 어중간하게 미쳐 있으면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 너무 미쳐 있으니까 그거조차도 멋진 거예요. 노래 부를 때 행동이 막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도 막 열광하는 거예요. 호응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배 가수들조차도 이 사람이 자기 곡을 다시 한 번 더 리메이크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정말 올인하고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중떼게에 미쳐 있으니까 어중떼게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 맨날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미쳐 있으면 그 미친 것조차도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신앙의 강력한 파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데이트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간에는요,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제가 이번 주는 계속 하나님과 데이트했어요.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점잖게 그냥 웃고만 계세요. 했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만큼 적극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동센터 아이들과 얘기 나눴던 거랑 이 가수 이승윤 씨 모습을 보면서요. 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보여주려면 내가 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보여주겠다는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게 내가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컵이 이렇게 있는데 내 몸이 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뽑아내면 있는 동안에는 나가겠죠. 근데 이 물이 다 없어지면 다 뽑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해요? 줄 게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그 감정과 모든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컵에 누군가가 물을 계속 부어주면 물이 넘치게 되겠죠. 이 넘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전파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흠뻑 젖는 거예요. 젖으면 내가 누군가에 주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내 삶에 자연스럽게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삶을 보여줄 때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근엄하게 있고 또 신앙의 깊은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직분이 어떻게 되었든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를 늘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왔을 때 우리 어른 세대에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나시를 입는다든지 쫄쫄이를 신고 온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기성교회는 이제 난리 나요. 어디 심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와가지고 어디 어른들 앞에서 나시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삶을 좀 보여주면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고민하면서 스스로가 고쳐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뇌리에 계속 스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요. 이영애 씨가 한마디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어른들에게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속으로 외치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예수 잘 믿자. 나부터 예수 잘 바라보자. 이걸 늘 마음에 새기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변 공동체가요. 매주 감사한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새신자가 매주 오고 있어요. 이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앞문은 활짝 열고 뒷문은 어떻게 돼요? 꽁꽁 닫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앞문도 활짝 열고 뒷문도 활짝 열어서 뭐 그냥 인사만 하고 막 흘러가는 교회가 많은데 이 시국에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걸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다빈 공동에 준비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가 뭔가 자꾸 말로 가르쳐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왔을 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공동체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 같은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빈 공동체 세우신 이유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뭔가가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아요. 옛날에 내가 정말 못된 성격, 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가서 교회 가자.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이고, 너나 잘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뭔 말을 해요? 죽은 사람이 뭔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대하듯이 앞에 가서 나는 죽었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말 멈추시고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멈추시고 그 사람에서 축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제대로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제대로 미쳐 있는 사람은요, 축복해 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한 죄가 있었는데 더한 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엄청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은 매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러겠죠. 왜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냥 주님만 얘기만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있다 해도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까마귀가 끼룩 걸러가겠죠.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늘 평소에 그래왔던 것처럼 잘 지내시죠? 어제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서로 무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공동체 와서 우리에게 뭔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잘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